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즉 그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키는 사역이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자기 희생으로 남을 구원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희생 정신이 강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양보 못하고 조금 더 손해 보지 않겠다 하는 분들은 그 예수님 닮은 것에서 조금 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 잘 드린다고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희생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은 창세기의 1장 1절보다 그 이전을 말하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같이 창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 안내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 안내자가 되셔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꼬린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른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배를 탄 것 같아요. 천국 가는 배. 이 천국 가는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면. 그때 코로나 때 엄청 많이 내렸어요. 한 100만 명이 내렸다 그러죠. 100만 명.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바람에 100만 명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련,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단단히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방독면을 쓰고서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6.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놓치면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배가 아무리 비좁아도 환경이 열악해도 그곳에서 굶어도 내가 저 배를 타리라, 그런 마음.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은 남한에 내려와서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천국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어머니를 기준으로 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내 생각을 고집하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나 벗어나지 아니했나를 자꾸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출수록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은 뭐죠? 너희로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맞춘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추면 삐딱한 사람이 되잖아요. 헛소리나 막 하고 세상 말이나 막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진리시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걸 흔들어. 그냥 뭐 어떻게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다원주의가 뭐라 했어요? 어떤 신을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말 삐딱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한테 내 인생을 걸겠다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내 인생 걸면 사기당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손해 볼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그 풀무불에 절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했더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걸 믿지만 만약에 살려주지 않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살려줄 걸 믿어. 근데 안 살려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죠? 이삭을 통해서 감동시켰잖아.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거를 바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진정을 안 하노라면서 네 아들을 잡지 마라. 저기 염소 저 뿔이 걸린 거 하나 있느냐, 숯불 속에 있느냐, 그걸 갖다 대신 잡아라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시키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11조의 물로 특별히 물들인 손길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사 참으로 홍천주 안교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